예, 이번은 217페이지 기독교와 윤회사상.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민감하다고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 이 페이지는 단원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근데 전생 연구가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견해로는 인간이 완성을 향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빈부, 귀천, 남녀 여러 가지의 이제 인생을 두루 겪으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종교도 여러 종교로 이제 다 교대로 겪으면서 한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 종교 방법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식으로도 진리에 대해서 믿다가 저렇게 식으로도 믿다가 그렇게 이제 윤회하는 거다 결국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녀 뭐 이런 민족 이런 거를 차별 그런 거를 없애자는 것이 뭐 대세이듯이 그러니까 종교도 결국은 그렇게 보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의 그 어떤 성격 차이 그런 건 다 있죠. 그리고 저기 저희 생각에서는 이제 종교를 어떤 개종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종교를 믿는 것이 뭐 그 갑자기 그 종교를 그 내용을 보고 자기가 공감해가지고 갑자기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종교 집단에 들어가는 건 다 그 사람의 업보와 인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전생에 역시 유럽과 그런 쪽에서 많은 미국 같은데 그런 관계가 있고 이제 그 불교나 다른 쪽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은 그쪽의 어떤 전생이 더 강한 거고 이제 그리고 영성 주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쪽에는 오히려 이제 인도의 힌두교 같은 게 이제 거의 비슷하죠. 명상 뭐 그런 거 그런 쪽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대교는 이제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종교죠. 선택받아 태어난.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믿는 종교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대교를 믿으려면은 지상에서 전도를 받아 믿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한테 태어나기 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부터 이제 땅에서 거듭나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유대교가 그러면은 이제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물론 뭐 그 뒤로 기독교로서 개성이 됐었지만은 하지만 유대교도 나름대로 또 그런 할 말이 있는 것이 그 이방인이라도 성경 구약에 보면 이방인이라도 그 여호와를야말로 참신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죠. 니느웨에서도 그 요나의 어떤 마지못해 하는 그 경고를 듣고 참회를 하고 그 뭐 그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신이야말로 참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밖에 룻이라는 여성도 이제 이스라엘 그 따르고 이제 물론 룻 같은 사람은 아예 전생에 또 이스라엘로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도 전생에 이렇게 계속 참신을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생에 유대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굳이 다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원을 받을 그런 필요가 없이 현생에서 그냥 이제 거듭남을 수 된다는 얘기죠. 여기 또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는 이제 그 자체가 전부 종교적인 민족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게 수련이 강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이라도 승려, 신부, 수녀 등 수도자는 해탈을 목적으로 표로 수도하는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근데 실제로 되기는 지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전생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스님이 돼서 중이 되면 하려면 당연히 완전히 해탈해서 끝나야 됩니다. 그걸로 그냥 윤회는. 근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생이 이들 수도자이다. 전생 퇴행을 하면은 전생의 수녀, 신부, 승려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도자로서의 생이 헛수고로 간주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자 이후 평범한 신분의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그, 그 영혼은 높은 성숙도를 가져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그 상당히 그리고 평범한 이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믿음이라든지 신앙적 성숙, 기타 인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으로 신앙심 깊은 생을 살아도 이후 다른 민족에서 태어날 때 높은 영적 성숙도를 가지게 되어 새로 택한 민족 사회를 발전시킨 사명을 가진다. 이 말에도 좀 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신앙심 깊은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민족에서 태어났을 때 높은 영적 성숙도를 가져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이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서 요즘은 또 상당히 구약을 강조돼서 이제 기독교 예배가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목사님은 상당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전생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죠. 또 그리고 그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 이제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엘리야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 태어났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분들이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 목사님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습왕조까지도 비유를 했습니다. 세습왕조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정해가지고 이 왕조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하늘에서 왕자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정해야 할 것을 하늘에서 정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현대 민주사회는 국민이 투표하고 그래야 되죠. 물론 이제 왕조 이전에도 오히려 현생에서 했습니다. 근데 왕조 이전에는 어떤 방법을 했냐면 총칼로 그때 총이 없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이 될 때마다 싸우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그, 그 심했겠어요. 그 이제 소모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아예 하늘에 맡기자 해가지고 이제 그 왕이 될 사람을 왕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세습제가 오히려 요순 시대가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선양이 계속되고 이제 그랬다지만 역사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오히려 그 시대가 이제 하왕조 이전에는 하나라 왕조 이전에는 오히려 세습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오히려 그냥 그 대마다 그냥 싸워가지고 그랬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왕조 시대가 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다시 투표라는 그 엄청난 그 싸움 그런 소모를 가지지 않고도 지상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 또 예를 나와서 얘기했죠. 이제 파월 전 참사 이거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로 당선됐을 때 이제 오바마는 민주당이었지만은 파월 이제 공화당 이제 사람이 공화당 국무장관 했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이제 공화당이지만은 뭐 꼭 같은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맥케인이 그 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오바마가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냐? 이슬람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 아이기는 꿈꾸지 말라는 법이 있냐? 그건 미국이 아니다.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이 지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기회균등의 나라이지 이제 그게 태생으로
신분이 결정된 나라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오바마를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변화 취지. 모든 지상에서는 평등하게 누구나 기회를 갖고 여건은 물론 다르죠. 하지만 기회는 다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할 수는 그렇게 해서 변화할 수 있다. 그 신분이 되었을 때는 아무리 역경을 뚫고 일어나도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신분 자체로 등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결국 돈을 좀 버는 건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를 자꾸 비판의 대상이지만 자본주의가 없을 때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천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돼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천한 사람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를 해서 돈이 척도가 된다. 물론 인격으로 척도가 돼야 되지만은 그 이전에 근데 사람들은 인격을 그냥 이제 신분으로 이제 봤으니까 신분이 그 척도가 됐죠. 돈 이전에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척도가 되었다는 그 중간 과정 이건 너무 비판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태어난 신분으로 봤으니까 아무리 돈 벌어봐야 는 천한 놈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견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윤회를 가르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기독교에서 윤회를 부정한다고는 여기서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에드가 케이시라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얘기해서 성경에 윤회를 부정하는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특히 또 욥기에서 욥의 7 아들과 3딸이 그러니까 예정에는 없었죠. 운명에 원래 운명에는 욥이 10 자녀를 낳았을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아서 가업을 잇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자고 했죠. 예정에 없었던 건데 시험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7 아들과 3딸이 다 죽게 됐죠. 비명행사. 그야말로 제 명이 아닌데 죽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욥이 나중에 다 역경을 딛고 다시 새 믿음을 시험을 합격해서 다시 새로 살게 됐을 때 다시 7 아들과 3딸이 똑같이 태어나게 됐죠. 이것이 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예정에 없이 인생이 중지된 그런 삶은 다시 계속된다 이거죠. 이것은 오히려 근래의 그 영성 연구 이런 데서도 전부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도중하차 그런 인생을 한 사람들은 다 그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거나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는 교통사고로 3남매를 잃은 부모가 셋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말이 이제 이미 성경 앞부분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모른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30페이지에 제가 예전에 쓴 소설 장기려라는 거 월간조선 2000년인가 2001년인가 1월호에 이제 실린 중편 소설입니다. 근데 의사 장기려 박사는 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그리고 북한 치하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치하 시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는 추앙을 받아도 어느 곳에서는 증오의 대상이죠. 김일성의 북한에서는 추앙의 대상이지만 남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증오의 대상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남한 상당수의 사람한테는 존경의 대상이지만 북한 혹은 이제 남한에서도 사상이 좀 다른 사람한테는 또 증오의 대상이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근세대사는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일제 북한 치하 이 전폭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드뭅니다.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장기려 박사라는
의수를 시행했는데 일제 때도 항일 운동 안 했어요. 그냥 이제 그냥 일본 그 병원에서 그냥 잘 뭐 월급은 잘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렇게 지냈고 북한 치하에서 김일성 주치의했다는 건 어쨌든 잘 했어요. 그러다가 피난 때 내려와가지고 남한 한국에 와서 또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뭐 꽃빛단일이라는 단편 소설도 있어가지고 막 거기서는 거꾸로 그냥 막 비난을 했는데 그건 좀 모호하죠. 이제 거기서는 오히려 그 의사가 이제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다 그냥 잘 간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건데 오히려 실제의 장기력 박사는 이렇게 그냥 다 일제시대 북한 치하 남한 한국 다 이제 그냥 존경을 받았다 그런 얘기로 이제 그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여기서는 그 얘기 강조한 건 그 주제가 아니라 2002년도에 저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성경 끝에 그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태어날 동안 너희들이 있을 동안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장 오래 산 요한도 이제 90세 하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근데 예수님 다시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는 너희가 생전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틀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소설에 아주 인쇄물로 아주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논리가 안 되더라도 믿어야 한다. 그냥 그건 아마 논리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럴 거다. 저도 그때 해설을 안 하면서 그냥 그래 성경은 그래도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논리적으로 그것을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이든 마태, 마가든 누구든 제자 중에 하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적어도 하나는 그때까지 남겨두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금도 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때까지 남겨두리라. 지금도 뭐 요한의 전생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도 아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바로 이제 장 박사의 믿음은 바로 성경의 약속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그냥 믿는 거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땐 그렇게 썼지만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윤회는 그러니까 해탈해서 지구를 떠날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영혼이 아직도 계속해서 지상에 계속 윤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회를 하고 있는 동안은 지상에 남겨둔 겁니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지상에 계속 윤회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비약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의 권위를 나쁘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로마 교회의 윤회 금지가 음모론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음모론적으로 윤회 가르치지 말라. 자기들은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지동서를 알고 있으면서 안 가르쳤죠. 지동서를 옛날에 그 교회가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지동서를 가르치는 사람 보고 너 가르치지 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벌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아라. 왜냐하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불교에서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상근기에 해당하는 진리를 자꾸 중근기, 하근기에 대한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귀 들어가지고 따른단 겁니다. 상근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이 세상에 뭐가 같은 것이 헛된 거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자꾸. 근데 이제 중근기 이하 하근기 사람은 지상의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자기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 중세 기독교에서도 이제 윤회를 가르치면은 그 사람들이 하근기 그런 사람들이 지상의 삶을 자꾸 이제 최선을 다하고 이제 자기 당하는 거 그거를 자꾸 게을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복잡한 설명 없이 결과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교 국가보다 기독교 국가들이 훨씬 더 발전된 거 이런 걸로 봐서도 이제 이제 사람의 어떤 수준에 따라 맞게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민주사회고 모든가 평등하다고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제 그것도 해금돼야 된다. 이게 순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윤회를 부정하는 것처럼 예, 오게 되는 것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전생 원리 그런 것 증거 같은 것이 이제 객관적 증거로 이제 막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비판하는 사람은 기독교가 엉터리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불교도 원래는 이제 사람에 따라 설법을 달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꾸 이제 평등 사상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자꾸 가층에 있는 사람들 누구 사람들 할 것 없이 자꾸 무력을 버리라 마음을 비워라 그런 식으로만 설법을 하니까 이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 나라에서 좀 안일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소 주기율, 원소 주기율 얼마나 그 물질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 성경에 없죠.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믿는 진리죠. 이거는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 진리인데 물이 산소와 수소로 되어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는 없죠. 성경에서도 이제 모든 걸 다 가르치란 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거의 결론적으로 일단 어쨌든 간에 해탈을 목적으로 이제 인간의 윤회 인생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갑니다.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을 때에도 해탈을 목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기독교에서 윤회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제 가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말씀 충실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오히려 그냥 다음에 또 태어나는 사실 솔직히 이런 윤회를 믿는 입장에서도 이 전생 같은 건 호기심 갖고 그렇지만은 내 후생이 어떨까 이건 좀 생각하기가 별로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피곤하게 뭐 또 그걸 또 생각하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을 끝나서 완전히 좀 이제 천국의 영광을 얻는 거 이렇게 가야 이렇게 가면서 목표로 가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해탈을 목표로 그러니까 100점 우리가 시험 볼 때 100점을 그러니까 목표로 시험 봐야 60점, 70점이나 맞지. 80점, 80점을 맞았다는 것은 결국은 해탈이 안 됐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뭐 열심히 남한테 보시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불교를 조금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남한테 보태주고 보시를 하면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날 수 있다. 좀 별로죠. 이제 부자로 태어나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오히려 그럼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보시하고 착한 일을 하겠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냥 겨우 그래 부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열심히 그렇게 잘해야 한다는 거 그건 좀 재미없고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이뤄가지고 그런 걸 목표로 해야 이것이 이제 좀 종교의 목표가 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어떤 그 설법이 너무 이제 후하게 된 거, 너무 이제 박은기 아래쪽 사람들을 너무 높이 해서 그런 생긴 문제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더 발전되고 그런 결과를 맺은 것이죠. 근데 기독교도 여기서 뭐 좀 전체 문맥하고는 어울리지가 좀 않고 사실 출판할 때 출판사에서 이거 빼야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 저는 넣기를 고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한국의 경우 초기 기독교는 포교의 목적으로 기존 문화의 근간을 이루었던 한자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그
어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여기는 이제 그냥 그 기존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기독교 그 진리를 가르치면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굉장히 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좋은데 동양은 뭐 공자, 맹자 뭐 그냥 쓸데없는 지만 성리학 뭐 이 잡다한 게 있고 그 더군다나 뭐 한자 모양 그런 것도 있고 깊은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포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포교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한자를 억제하는 거. 근데 그야말로 억지로 그냥 못 쓰게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 중요한 기회가 이제 대동아 공영 전쟁 했다가 일본이 패하니까 일본 자체는 또 그걸 또 읍소해서 그걸 면제받았지만 일본의 일부였던 한국은 이제 그 승자의 뜻에 따라서 한자를 없애고 소리글자 영어를 하는 그 정책을 받았죠.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세력권에 편입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자를 없애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자에는 세상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진리를 조금 아는 민중에게보다는 백지 상태의 민중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베푼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뭐 가르치기가 쉽죠.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그러나 이 역시 지금은 그런 필요성이 없어질 만큼 변화됨이 옳다. 지금은 민주사회고 모든 사람의 지적인 활동을 길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 불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에 관한 얘기가 있고 애초에는 사실 여기가 좀 너무 길어서 좀 그만할까 생각했는데 이 마지막 그 큰 단원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전에 이념이란 것에서 많이 얘기도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좀 얘기할 만한 거나 좌우 이념과 국가 이념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아주 재밌는 강의가 다음부터는 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요 책을 좌우 이념과 국가에서 이 책을 썼을 때는 물론 좀 몇 년 전이라서 좀 원론적이고 좀 순수한 관점에서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더 많은 이제 관점이 좀 포함이 돼서 또 같이 해설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책은 또 요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간 이제 이념 강의는 좀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274페이지 도표가 있는 우선 270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역사책에서 따온 건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이제 대한민국의 영토가 고려, 신라 고려, 조선하면서 넓어지면서 이게 공짜로 넓어진 게 아니죠. 그쪽 민족들을 다 합친 거기 살던 사람들 다 합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달라진 여러 가지 그 우리 한국이 좀 단순하지 않은 민족 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갈등 구조표 이게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물론 지금 약간의 수정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봐도 상당히 우선 제가 이제 근거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좁쌀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구해서 뒤 부분을 미리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